48페이지 할 차례인데 교재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제 복사본을 드렸습니다. 이 침묵시대는 복사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침묵시대인데 이 책 17페이지를 한번 펴시겠어요? 1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구약의 중요한 10가지 시대 이걸 다 외웠었는데 우리 복습을 하고 외우는 거 시키지 않을 테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조시대부터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오늘이 어디죠? 침묵시대. 우리가 어느새 어쩌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벌써 10번까지 온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모르게 열심히 그냥 했는데 하다 보니까 끝이 보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성과가 있고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금년에 제가 잘 따라왔습니다.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저희가 잘해서 오늘 마지막 침묵시대까지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말씀의 여행을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이 쌓인 은혜, 우리 보이가 않지만 축적된 하나님의 은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쌓여서 또 앞으로 우리도 모르게 이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면 이게 절대 그냥 있지 않아요.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또 가정의 열매로 기도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풍성히 나타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침묵시대는 교재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거의 줄거리 요약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으나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다. 침묵시대는 왜 침묵시대인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왕도 나타나지 않았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왕이 아예 없죠. 뭐 사사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런 믿음의 거장들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침묵시대, 영적 암흑기 같이 400년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약 400기간의 공백 기간을 침묵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역이나 이적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침묵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침묵했다고 아무것도 없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침묵도 메시지죠. 우리가 말을 안 한다, 침묵한다라는 것도 침묵도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말을 안 한다 안에는 yes라는 오케이, yes라고 할 때 우리 말을 안 할 때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걸 할 때 말을 안 해요. 또 no 할 때 싫다라는 표현할 때 no라고 말하지 않고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또 침묵은 wait, 기다려, 지금 기다리는 중이야, 준비하는 중이야 라는 메시지를 줄 때 침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400년 동안의 침묵 안에도 메시지가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지만 그 속에서 메시아의 대망이 싹트고 있었다. 이 침묵의 400년이라고 하는 큰 공백이 무슨 기간이었는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고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아주 폭발적인 시대의 전환, 세기의 전환, 역사의 큰 전환이 이르기 전에 폭풍의 전야 같은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400년간이나 있었던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폭풍이 휘몰아치기 전에 준비 기간에 400년. 이런 기간이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침묵의 기간이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그 노예의 기간, 또 전과자로 오명을 써서 감옥에 있던 기간, 그 침묵의 기간, 요셉의 인생에서는 지우고 싶은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자기 동기들은 지금 청소년기, 청년기 쭉쭉 앞으로 나가고 학교 가고 출세하고 또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찬란한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요셉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침묵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구원할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기간, 인큐베이터 기간처럼 그런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침묵의 기간이 있었어요. 언제죠? 1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는가? 성장하셨겠죠. 준비하셨겠죠. 공생애를 준비하셨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록이 없다고, 아무 일이 안 나타났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침묵 시대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뭔가 하나님의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 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모든 업적을 다 이루시고 인류의 구원이라건 위대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까지 그 3년간의 임팩트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29년을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400년의 침묵 기간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대망의 침묵 기간이 준비하는 400년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 제 인생에도 보니까 침묵 기간 같은 침묵 시대 같은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고3 때 기억이 없어요. 그냥 도서관에 갔던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무슨 고등학교 때 추억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눈 뜨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와서 자고 계속 그런 기간이죠. 인생에서 있던 어떤 침묵 기간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침묵 시대가 있었을 거예요. 지우고 싶은, 기억도 하기 싫은, 기억도 나지 않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침묵의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또 높이시죠. 또 활약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막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어느 정도 또 멈춰서 준비하고 쉬고 뒤로 빠져 있고 또 회복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막 달려가게 하시다가 그런 기간을 침묵 시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침묵 시대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네모 박스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력의 변천, 정치적 당파들, 종교적 당파들, 메시아 대망. 결론은 메시아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400년인데 침묵 시대였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아요. 시간은 흘러가죠. 역사는 흘러갑니다. 우리의 시간은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멈춘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아요. 소리만 내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있을 뿐이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준비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침묵 기간을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한데 그 사이에 세력의 변천을 보겠습니다. 세력의 변천은 그 이스라엘 고대 근동 주변의 큰 역사의 획이 변화되고 있었다. 자, 바사,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 전에 아수르가 고대 근동을 제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무너지고 바사가 헬라에게 무너지고 알렉산드리아에 정복되고 그 헬라가 넷으로 갈라집니다. 그다음에 톨레미, 셀류커스, 로마의 지배가 역사적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아수르 제국이 전 세계를 떵떵거리고 강한 민족처럼 보이지만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그 거대한 제국도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아요. 감히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무너뜨려 버립니다. 페르시아는 강건한가? 헬라가 또 무너뜨려 버리고 헬라는 네 조각이 나고 역사는 그렇게 흩어져요. 제국은 무너져요. 어떤 제국도 어떤 나라도 어떤 임금도 어떤 강한 왕도 반드시 무너진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 권력은 절대 멸망한다. 아무리 강한 힘,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람은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해요. 사람에게 있는 권력, 돈의 힘, 권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지혜를 사람이 잘 컨트롤하지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약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죽죠. 올라가기만 하지 않고 떨어집니다. 내려가요. 그리고 무너지고 소멸하게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으로 모여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정치적인 당파들이 있었습니다. 마카비안 이거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이 거국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당이 마카비 당이었고, 그다음에 열심당은 게릴라 작전을 하는 로마 사람들을 게릴라식으로 살해하고 암살하는 암살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칼을 갖고 다녔는데 별명이 시카리, 시칼하고 비슷하죠. 시카리. 그래서 자객, 그래서 몰래 암살하는 열심당원들,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몰래 게릴라처럼 잠입해서 로마인들을 죽이고 독립을 꾀하는 그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헤롯 땅, 이거는 로마와 결탁해서 정권을 잡은 그런 당, 헤롯 땅인데 이스라엘은 이 혈통을 너무 중요시하죠. 유대인의 혈통, 이방인하고 섞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부자였어요. 그래서 돈으로 권력으로 그 왕권을 삽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또 거기 따라가고 아부하는 권세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종교적 당파들인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 세 가지 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신앙은 없어요. 신앙은 없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사두개파라고 보통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성과 합리성,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적이고 논리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또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논리로 똑같이 교회 안에서 사역해요. 돈을 써서 사역을 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사역을 하고 힘을 모아서 사역을 하고 열심으로 사역하고 합리적으로 사역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고 열심이고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은 없는, 굉장히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자기 신앙은 없는, 이로 그런 분들이 중직자들 중에 의외로 있습니다. 장로님 중에도 있어요. 권사님들도 있어요. 안수집사님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열심히 봉사 많이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또 봉사 많이 하면 직분을 주니까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진짜 믿음은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성령 체험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너무 잘 알아요. 교회 생활은 너무 익숙해요. 사두개파에 속합니다. 귀족주의, 합리주의, 현실주의, 세속주의. 그래서 자기의 판단으로 성경을 자기 잣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해요. 기적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득이 되면 믿는데 내가 설득이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내가 오케이 납득이 되면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납득이 안 돼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믿는 게 믿는 건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절차와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믿었던 계산하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사람의 신앙이 사두개파 신앙 같은 거예요. 두 번째 바리새파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경건주의자들, 거룩주의자들. 그래서 분리주의자, 거룩이 원래 분리한다는 뜻이니까 분리주의자들인데 자기들은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 철저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바리새파 세 번째 보면 성경을 외우고 다녔어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다녔고 또 철저한 11조를 했고
향신료, 조미료까지 11조를 하는 철저한 이 액수의 원 단위까지 다 철저하게 시간의 11조, 또 이 물질의 11조, 음식의 11조, 아주 세세하게 나눌 수 있는 건 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11조 생활을 하는, 또 주 2회 정기적으로 꾸준히 금식합니다. 또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평생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다 외웠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하루에 3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했고, 새벽 기도 매일 나오는 것도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만 매일 나와도 알아주는 신앙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매일 1년 내내 교회 나와서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남이 봐도 이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다. 저 사람들의 믿음은 완벽하다.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믿을 수가 있는가? 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단점은 뭘까요? 철저한 형식주의. 믿음의 폼이 너무 세요. 전통주의. 전통에 너무 강해. 보수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게 해석되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하나님이 재해석하세요. 또 문화에 따라 새롭게 옷을 입히세요. 말씀을 재해석하시고 새로운 흐름으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새롭게 말씀의 본질은 같은데 말씀을 표현하는 양식과 또 말씀이 역사하는 상황이 매번 바뀌어요. 그럼 그 시대에 따라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말씀을 새롭게 옷 입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드럼 안 된다. 가운 입어야 된다. 카페트는 붉은색 카페트다. 교회 올 때 다 양복 입어야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주기도문 안 하면 이단이고 사도신경 안 해오면 이단이고, 이렇게 철저하게 형식주의로 가는 분리주의자들이 바리새파 신앙입니다. 바리새파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현대 교회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폼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거든요. 내가 주일 예배 꾸준히 드린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새벽 기도 나간다, 믿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11도 철저히 한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지표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SNF인데 극단적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속세를 떠나서 이 절들이 산으로 간 것처럼 세속과 교류를 안 해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금식하고 또 금욕하는 생활하면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예배만을 바라는, 그래서 교회의 경건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극단적 경건주의자들, 극단적 약간 신비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SNF파입니다. 현대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하고는 좀 달라요. 현대 교회는 어저께 우리 남성 그룹 했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로마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세상의 한 복판에 있어야 돼요. 때로 기도원도 가고, 또 때로 수련회도 가고, 또 세상과 떨어져서 도피하기도 하고 위로도 받아야 돼요. 때로 성전에 와서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시 어디로 나가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현장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어렵죠. 세상의 그 거대한 기류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세상과 싸우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어렵죠.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도 어렵고 휩쓸리지 않는 것도 힘든데, 세상과 싸우면서,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님이 보냈죠. 이 늑대들한테 이 양들을 보내는 것 같다. 이 작고 힘없는 양들을 내가 세상의 이리떼한테 보내는 것 같다. 내가 마음이 안 놓인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니까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되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설교의 주제이지만 사울에게 마지막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죠. 자, 이 에세네파의 유산이 있습니다. 아주 큰 공헌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하면서 뭘 유지하는가? 말씀의 사본을 유지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문서라고 있죠.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지만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나오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아직까지 성경의 원 저자가 쓴 원본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최 가까운 사본이 100년 전 거 그런 거예요. 몇십 년 전 거. 그러면 몇백 년 전 사본만 해도 이게 기가 막힌 역사적 고증이 되는데 이 사회 사본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사본들, 성경 원본을 베껴 쓴 카피본들의 굉장히 가까운 문서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관한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존했죠. 그런 공적이 있습니다. 자, 4번 메시아 대망. 자,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데 첫 번째 언어를 통일하셨습니다. 지난주 그 김현철 목사님 오셔서 얘기했죠. 이 당시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언어도 헬라어로 영어처럼 전 세계 만국 공통으로 언어가 퍼졌습니다.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행정의 통일. 로마가 길을 열어놨습니다. 교통 통신망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걸 준비했어요. 그건 로마가 지배를 위해서, 로마가 행정을 위해서, 로마가 통치를 위해서 언어를 통일하고 길을 통일해 놨는데 그 길을 통해서 뭐가 전파됐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그 로마가 열어놓은 길을 타고 사도행전에 그 부를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준비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로 값지게 쓰임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죠. 영적인 준비, 유대인들의 심각한 핍박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메시아를 향한 갈망. 말세다 말세.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종말의 때가 왔구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구나. 힘들면 그런 마음이 들듯이 그런 시대가 침묵 시대였다. 자, 넘기셔서 우리 49페이지 교과서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운율이 있는 시는 언어의 압축이죠. 이 글을 말을 모으고 압축하고 거기에 리듬을 단 것이 시입니다. 시는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인 언어입니다. 시를 쓰는 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수필이 제일 쉬워요. 소설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시가 제일 어렵지 않나 제 생각인데 언어를 아주 컴팩트하게 축약해서 한 소절만 읽어도 굉장히 아주 그 안에 이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믿음이 녹아져 있는 그래서 그 언어를 들을 때 그 안의 내용이 팍 풀어지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제가 1996년에 전도사였어요. 교육 전도사였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여전도의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면서 교육자가 모자라니까 저한테 와서 한 클래스 40대 초반 여전도회를 주중에 맡으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저 기타 메고 찬양인도 하고 이제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하기 전에 그때 처음 1996년에 처음 나온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지금은 너무나 오래된 옛날 찬양인데 그때 처음 나왔어요. 너무 나오자마자 찬양이 너무 좋아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배워가지고 복사를 해서 우리 성경 공부 여전도에 하시는 20명 정도 되시는
우리 여전도의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나눠드리고 그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냐. 자, 따라하세요 하면서 했는데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처음 찬양을 듣는데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에 막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주는 감동이 있죠. 찬양은 우리에게 그런 강력한 힘을 줍니다. 찬양 안에 우리가 세속 가운데 찌들었던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정서와 감정들을 만지는 그런 역할을 찬양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믿음을 향하게 하고 본질을 향하게 하고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이렇게 젖어드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필요한 거죠. 찬양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늘 좋아하는 찬양, 새로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있는 찬양, 또 어떤 영적인 이 은혜가 있는 찬양은 또 그때마다 감동이 떠오릅니다. 그런 좋은 찬양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가서는 5권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제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가지. 한 번 더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3가지로 나누는데 서정시, 노래로 불렀던 신앙 고백과 정서가 있는 시편입니다. 교훈시는 어떤 교훈이 담긴 메시지가 담긴 굉장히 압축적인 그런 글들, 격언들, 지혜들. 잠언과 전도서고요. 극시는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거. 욥기와 아가서입니다. 자, 욥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욥기가 우리가 볼 때는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원본은 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운율이 있고 이 반복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리듬이 있는 운율로 되어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자, 욥기 그 1번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문제를 다룬 웅장한 극시로서 의인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을 다룬다. 욥의 이름의 뜻은 미움을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하는 뜻이고요. 욥기가 담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잘못도 없는 욥을 시험하시고 힘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하나는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왜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이 저렇게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고 저렇게 테러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은 가만히 보십니까? 라고 하는데 욥기의 주제는 의외로 고난이 아니라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욥기의 주제 그러면 욥 그럼 고난 그러지 말고 욥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결정권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때로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있어요. 풀어지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때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됐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알아서 정신 차렸을 텐데 하나님 왜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해석이 안 되는 고난, 이유가 없는 고난. 그런데 그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해석되지 않지만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계획과 뜻이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순종한다. 우리는 따라간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처음에 욥기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의 고난을 허락받는 것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자랑하니까 사단이 시험을 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 그럼 해봐라. 그래서 자녀 10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또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같이 당합니다. 아내는 도망갑니다. 몸은 개인적으로 몸에 피부병이 들고 아주 힘들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모든 재난은 다 당하게 되죠. 그때 그 친구의 소식을 듣고 자녀들의 그 죽음 소식을 들고 장례식장에 새 친구가 달려 나옵니다. 그 새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거기 나오죠? 세 친구의 토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와서 욥하고 계속 토론하는 내용이 욥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 꼭 얘기하지만, 자, 욥이 어느 날 자녀 10명을 잃었어요. 그 재산이 쫄딱 망했어요. 아내는 도망갔어요. 또 몸에는 악창, 병이 났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진 그 욥에게 이 세 친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와서 조문하고 바로 간 게 아니라 욥기 40몇 장까지 길고 긴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어 준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함께 있었습니다. 자, 친구가 갑자기 큰 자녀가 있는 장례가 났어요. 또 사업이 망했어요. 또 몸에 질병이 났어요. 잠깐 가서 조문하고 위로하고 온 게 아니라 그 친구와 함께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같이 그냥 밤새서 있어줬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친구입니까? 나쁜 친구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친구죠. 보통 친구가 아닙니다. 이 세 친구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가서 밥 먹고 가는 그런 정도의 위로해 주는 친구가 아니라 너무너무 우정이 친한 절친이에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죠. 욥을 사랑해서 옆에 있어준 겁니다. 욥을 아껴서 걱정해줘서 옆에 있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욥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욥을 사랑해요. 그리고 수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욥하고 이 세 친구의 관계가 이 대화를 보면은 만나고 있습니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있지 않아요. 만나고는 있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현장에 왔습니다. 욥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만나고 있습니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있지 않아요. 얘기가 계속 평행선입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네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 너 회개해. 너 하나님하고 관계가 꼬였어.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 그 일주일 내내 친구들은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욥이 빨리 회복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고 말해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라 그래요. 욥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억울해. 나는 당한 거야. 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억울해. 나는 결백해. 라고 주장을 절대 꺾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계속 욥을 공격하고 욥은 방어하고 얘기가 평행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봅니다. 사랑하지만 대화하고 있지만 만나고 있지만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 평행선이에요. 자,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매일 만나죠? 밥도 같이 먹죠? 사랑하죠? 대화를 합니다. 만나고 계십니까? 평행선은 아닙니까? 그럼 매주일 예배를 오십니다. 찬양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평행선은 아닙니까? 이 세 친구는 평행선도 아니에요. 이 세 친구와 욥은 점점 갈라집니다. 얘기할수록 사이가 벌어집니다. 얘기할수록 화가 납니다. 왜냐? 서로 안 통하니까. 나중에 욥이 말해요. 니네 그냥 가라. 니네 옆에 있는 게 도움이 안 된다. 니네 충고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방해만 된다. 나를 더 힘들게 한다. 그냥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라고 말해요.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신앙은, 신앙 연수는 늘어가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내 신앙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우리 가족 간의 관계는 가까워지고 있는가? 오늘 아침 설교에 사무엘과 사울이 깊은 대화를 했다 그랬어요. 아주 속에 있는 깊은 진실의 대화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대화의 친구가 있는가? 속 깊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내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공감해주고, 그래 무조건 네가 맞아, 그래 네가 맞아, 네가 오라 라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내 편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욥기에 포함된 과학적 사실들. 그래서 창조 과학자들이 이때 욥이 이 욥하고 세 친구가 하도 얘기를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욥에게 수없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물을 만들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창조 과학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막 얘기하는데 그 수많은 질문 중에 욥이 대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과학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땅을 공간에 매다셨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도 몰랐던 사람들이죠. 우주 공간에 지구가 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지구를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놓으셨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그걸 욥이 알 리가 없죠. 이런 사실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욥기 19장 21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고난의 극심하고 위기의 상황이 극심하면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 욥이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야. 예수님을 예언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육체 밖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죠. 자, 욥기 42장 4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한 욥이 대답한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믿음은 보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나오면 좀 반갑지 않으십니까? 시편을 다 쓰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시편의 달인들이 여기 계십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돼 있고 5권으로 돼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까지 5권 여러분들이 쓰셨고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예식시. 여기서 150편 중에 제일 많은 시는 뭘까요?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예식시. 뭐가 제일 많을까요? 탄원시가 제일 많습니다. 탄원시는 뭐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내 귀에 내 이 고난에 귀 기울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게 탄원시예요.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시는 탄원시. 뭘 말하겠습니까? 시편의 사람들, 그 신앙이 좋았던 이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하구나. 감사가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훨씬 많아요. 외로울 때가 훨씬 많아요. 힘들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 충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나를 버리는 것 같고 나 혼자 놔두시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시가 많은 게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공감이 됩니다. 아, 이 사람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었구나. 더 억울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시 안에 내 감정을 녹아서 같이 탄식을 토하고 아픔을 토하면 우리의 고난의 무게가 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방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도 이 탄원시가 많거든요. 제가 봐도 우리 신방하기 전에 제가 미리 다 그 기도 제목을 봤거든요. 보면은 감사한 기도 제목보다는 너무너무 다들 힘들게 사세요. 가정마다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 게 많은지,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신방하다가 많이들 우세요. 저도 울고.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지 어디서 울겠습니까? 교회 와서 울지 어디서 울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세요. 마음껏 읽으세요. 마음껏 호소하시고 무거운 마음을 다 털어내시고 시편이 우리에게 그런 도움이 됩니다. 시편의 원명은 테일름이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저자가 기록했고요. 또 시편의 대부분을 쓴 사람은 누구다? 다윗이다. 그 유명한 다윗이다. 시가 노래가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이 삶의 굴곡과 또 삶의 큰 감정적으로 예민한 분이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더래요. 이 작곡가들, 작사자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도 좋았고 굉장히 언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언어적인 달인이었다. 그것도 알게 되죠. 시대적으로 초반에 쓴 시는 시편 90편, 단 한 편의 시편, 모세의 시편, 시편 90편, 유명한 시편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고 죽기 바로 직전에 쓴 시편. 그 안에 굉장히 그 인생의 대가, 영성의 대가가 쓴 대가의 문장이 느껴질 만한 아주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깊은 철학과 인생관과 신앙관이 들어있는 아주 명품 작품입니다. 시편 90편. 마지막에 쓰여진 시는 137편이고요. 시편은 음악상, 시가상의 전문적인 용어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른 건 몰라도인데 셀라, 성경 읽을 때 셀라가 나와요. 셀라는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셀라라고 읽으면 셀라는 음표 같은 거예요. 악상, 기호, 순표, 얼마 있었다 해라 이런 잠깐 쉬다 멈추다. 그러니까 셀라가 있는 문장은 잠깐 끊었다가 읽으면 되는 거예요. 셀라라고 읽으면 무식한 겁니다. 셀라는 악상기호예요. 읽으시면 안 돼요. 셀라라고 써있다 그래서 셀라라고 읽지 마시고 그 부분을 잠깐 끊었다가 그 다음에 읽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 그 다음에 집에 대한 시편, 성에 대한 시편. 그래서 우리 시편 유명한 1편 1절로 6절까지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리라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삶을 시로 표현하고 승화하시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의인의 길에 서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부 끝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